우리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어린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삼위일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삼위일체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유치부 이제 선생님, 사모님이 이런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사과로 설명을 해줬죠. 그죠? 사과로 설명을 해서 사과를 하나님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뭐 껍질과 과육과 안에 있는 그 과실이 다른 걸 가지고 설명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그 과일 사과 비유를 보고 한 친구가 또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과예요! 라고 말해요. 사과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오늘은 목사님이 이제 종이컵을 가져왔어요. 여기 보이시죠? 종이컵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종이컵이에요? 아닙니다.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는 마치 이런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하기 위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 종이컵은 이제 하나님을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 그리고 빨간 종이컵은 예수님이에요. 자, 그리고 노란 종이컵은 우리예요. 우리. 자, 그리고 초록색은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고 또 한 분이 세 분이다라는 아주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은 말씀을 많이 들어왔어요. 자, 먼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창조된 우리 존재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착하게 살면 될까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쓰면 될까요? 아니면 용기 있는 행동을 하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안 되는데 왜 안 될까요? 한결아, 손 들었으니까 얘기해봐. 곧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한결이한테. 근데 한결아, 하나님 직접 만나는 거 한 80년 정도 더 살다가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은 나중으로 미뤄두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우리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가 문제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갈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래 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약해요. 우리가 한번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면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늘 실수해요. 잘못해요.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분이 있어요. 누가 필요하죠?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요, 그 성령님이 우리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복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자, 보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 우리에게 이런 놀랍고 복된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제 설명이 되죠?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이 놀라운 비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을 받아 누리는 신신의 대하는 장로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근처에 계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손을 좀 뻗어주시고 손을 대시고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가장 고귀한 은혜를 저만 알고 우리 세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음 세대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가장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 안에 우리 아이들 안에 거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아이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복된 이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생명 안에 거했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우리 다음 세대의 평생에 동행하며 하나님 이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아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들을 교회 안에 선포해 나아갈 때 하나님 다음 세대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어린 시절부터 받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황폐하고 메마른 이 땅 가운데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쉽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이 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미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우리의 마음깃 여미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환경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품어주며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사기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앉으신 채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을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들으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선배들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생각을 바로 정돈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뜻을 구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중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심리학 용어 중에서 미러링 효과라는 게 있어요. 미러링 효과.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호감을 갖고 있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 동작, 언어들을 따라하는 것을 미러링 효과라고 합니다. 거울에 비치듯이 이렇게 같이 흉내를 내기 때문에 미러링 효과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말과 같은 언어일 수도 있고 행동, 태도, 몸짓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호응하고 공감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같은 제스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뭘 느끼냐면 마음이 통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흔히 쓰기도 하는 말인데요. 상호 신뢰관계가 생겼을 때 라포가 형성됐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라포가 형성됐다는 말은 마음이 통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지체들은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 만나야 되는지가 항상 최대의 고민이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지난주에 힌트를 좀 드렸어요. 뭐가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고요?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너무 기억을 잘하고 계시네요. 네. 이미 늦으신 분들은 함께 아름다운 모국어를 가정에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를 제가 만약에 덧붙인다면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보라고요. 무엇을 관심 갖고 무엇에 애정을 쏟는 사람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대상, 내 마음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미러링 효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닮아가듯이 내가 보았을 때 어떤 선배든 신앙을 앞서갔던 사람이든 롤 모델이든 그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잘 못했던 20대 초반에 그 한 분, 강명식 음악사님이라는 분한테 꽂혀서요, 같은 앨범을 정말 100번 이상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비슷하게 흉내가 나지더라고요, 처음에. 네, 그래서 아마 그분 성대모사는 제가 딱 한 분 할 수 있거든요. 그분 성대모사는 아마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를 좋아하고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모습이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을 미러링 해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야 되냐면요, 유스들 그래도 눈빛이 반짝반짝 하는데 어떤 자매, 어떤 형제 만나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원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분 만나신 거죠? 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상대방에게 자꾸 뺏기고 쫓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어디에 두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이 마음을 지금 완전히 빼앗겨 버린 사람과 민족이 나와요. 삼손이라는 사람과 그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삼손의 이스라엘입니다. 삼손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16장은 아니고요, 13장이거든요. 13장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마음이 빼앗긴 이스라엘의 상태가 보여요. 어디 보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마음 뺏겼다라는 걸 여러분 눈치챌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럼 힌트를 드리면요, 사사가 등장할 때 꼭 반복됐던 패턴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고,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하죠? 부르짖어요. 그런데 지금 13장 1절 보시면 악을 행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를 받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점점 시대가 지금 사사 시대가 지나가면서 삼손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거든요. 이제 마지막 사사쯤 시대에 오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조차 잃어버린 거예요. 이방 족속,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통치해 버렸는데 그 통치에 따라 그냥 순응하고 살다 보니 이 순응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살게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어야 됐던 그들의 마음이 지금 이방의 문화와 민족, 그 삶에 그냥 동화되어 저항하고 부르짖을 필요조차 못 느끼고 있는 상태가 이 13장 1절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신방하고 제가 대화 나누다 보면요, 자기 죄와 연약함의 문제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성도님들 계세요.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되게 소망이 있는 것은 자신들의 연약함이나 문제를 가지고 직면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에요. 왜요? 반가운 모습이에요. 왜요? 아직 온전히 순응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 진리를 분별해서 살기 위한 싸움을 내 안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무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불편함이 없는 상태라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게 다 빼앗겨 버린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항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하고 결혼을 했으면 얻게 되는 이익이 너무 많았거든요. 삶이 안정됐고 그 블레셋의 한 지파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싸움 없이도 편안해지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세상과 불편한 지점이 없게 되면요, 세상이 교회를 정복했다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라면 세상에게 정복당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도 아무런 신앙적 갈등이 없고 모든 것이 그냥 불편함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다 정복되어 버린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궁금하고 그것에 따라 내 마음과 나의 수준과 나의 태도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편하지 않은 영역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편한 영역들이 생기는 거예요. 절제하고 자제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영역들이 생기고 때로는 귀찮은데 해야 되는 영역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때문에 불편할 여유가 없어요. 불편할 시간이 없어요. 왜요? 내 죄와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문제가 지금 나에게 급하지 않아요. 내 안에 죄와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에 마음을 온전히 빼앗겨버린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모든 정성과 생각과 판단과 흐름들을 블레셋에게 던져줬어요. 맡겨줘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사사가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그들 공동체는 그들의 수준에 맞는 리더를 갖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딱 그냥 수준이 사사 삼손 정도였어야 되나 봅니다. 이방 여인을 보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삼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는데요. 14장 본문에 그려집니다. 14장 2절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여기 말씀 보시면요,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한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보았사오니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보았다고 했을 때 쓰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예요. 라라는 단어고요. 이 라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라는 단어에서도 쓰였던 똑같은 라, 보았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라는 말은요, 그냥 see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는 그 봄의 의미가 아니라 이 라의 의미에는 관찰하고 염려하고 살펴보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 뭐 합니까? 블레셋 여인을 봅니다. 보고 자기의 마음을 거기로 주는 거예요. 한 기생을 오늘 16장에서 봅니다.
보고 자기의 마음을 이 기생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가는, 자기의 눈이 가는 곳에 자기의 마음이 갔고, 자기의 마음이 가는 곳에 자기의 몸이 따라가서 눈에 보이는 그것에 마음이 사로잡힌 채로 사사의 원칙,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눈에 보는 것과 자기 마음에 끌려가는 그것에 지배당해 자기 몸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1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지파를 구원하기 위한 용사인 사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기생에게 들어가는 장면이 때로는 아이러니하게 보여요. 여러분, 근데 삼손은 지금 왜 이러고 있냐면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믿고 있죠? 자기 힘이 강하거든요. 힘센 사람 하면 삼손이라는 말 하잖아요. 이 삼손은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기 힘의 뭐 나귀턱뼈 같은 거 하나만으로도 수십 명, 수백 명을 다 죽이고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두려울 게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해도 전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 블레셋, 오늘 16장에 보시면요, 가사는 이방 지역이고 이방 지역에 가서 거기에 있는 기생에게 들어가서 자기의 무장을 해제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 힘이 세기 때문에, 내 힘으로 누가 날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난 괜찮아, 난 문제없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삼손의 상태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해서 가고, 가사 사람들이 잡으려고 오니까 매복하고 그를 잡으려고 하니까 밤중에 성에 여기 있었던 문짝을 빼어들어요. 그리고 문짝을 메고 60km, 약 37마일 떨어진 헤브론까지 걸어가요. 60km 여러분 보통 거리예요? 37마일 여러분 얼마나 가야 되는 거리입니까? 차로도 한참 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 먼 거리를 문짝을 들고 오면서 뭐 하는 거죠? 자기 힘자랑, 힘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힘이 세서 나는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때로는 나의 열정과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다, 내가 무슨 일이 와도 내 이스라엘 이 어려운 문제에 왔을 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블레셋을 쳐 죽이기도 하고 무력으로 이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삼손의 그 과시와 자신만만함이, 이 힘이라는 강점이 문제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문제 상황을 반복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사기 13장에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가진 강점, 장점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그때 꼭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듯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 움직이는 대로 내 몸을 움직였던 것처럼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판단, 행동하는 데 써버리고 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먼저 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이 삼손에겐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에 있는 강점, 힘쓰는 장면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 없이 내 힘, 내 뜻, 내 능력으로 그냥 그대로 행동하는 과정만 자꾸 반복해서 보여집니다. 여러분, 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삼손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힘 없는 것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게 지금 도리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뭘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꼭 문제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은 꼭 그런 문제다라니까요. 내가 경험하고 알고 내가 이미 맛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기대감 갖지 않아, 이건 뻔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발목,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한 두렵고 엄중한 경고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작가의 주목할 만한 일상이라는 책에 제가 이런 구절 오랫동안 기억하는 구절인데요.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어떤 면에서 자기 미모 때문에 불구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예쁜 사람에게는
단지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예쁜 사람은 다정하거나 친절하거나 뭔가에 흥미를 보이거나 공감을 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기 얘기하고 있지 하면서 웃고 계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미모의 빛을 받으려고 다가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대목 읽어드리니까 목사님 내 얘기하고 계시네 하면서 계신 분들은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얘기에서 뭐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미모 때문에 정작 보아야 되고 살펴야 하고 붙들어야 될 것들을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자랑하시는 그 미모는 강점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끄덕끄덕 하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 삼손은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강점 때문에 자꾸 자기를 블레셋 사람들의 상황 안에 블레셋 여인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뭔가를 같이 자꾸 하려고 하는, 자신의 머리와 몸과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는 상태를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가진 힘 때문에 괜찮다고 해서 그래요. 힘이 없었으면 두려워서 거기 안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힘이 세기 때문에, 나는 강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하며 자기의 유혹,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만만하게 보았던 것 아닙니까? 자기에게 부여된 힘과 능력을 내 욕망,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쓰기 위해, 채우기 위해 쓰는 인생은 이런 위험에 자꾸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강한 용사라고, 힘 있는 용사라고 자랑했던 삼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 여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받고 결국 자기의 힘의 근원인 머리털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머리털이 밀리고 눈이 뽑혀서 그 연자방아 돌리면서 곡식 찢는, 마치 동물과 같은 삶을 그의 마지막 생애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아니라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문제와 죄가의 짐을 지시고 죽었음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내 죄를,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가 죄와 죽음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소식입니다. 그러나 내 강점에 취해 있는 인생,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이 복된 소식에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쁨,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가 내가 가지고,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 강점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섣부른 열정, 섣부른 강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견고한 내 자신을 깨트려져야 돼요. 내 견고한 자신이 깨어져야 돼요. 남 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돌보는 건 말고요. 남의 연약함 지적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내 자신을 깨트리고 내 강점과 내가 의지했던 장점, 그거에 집중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왜 죄인인지, 얼마나 약하고 악한 사람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만이 자꾸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그 책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 교회는 책망을 받는데 왜 책망받는지 아세요? 잘하는 것, 가진 것 많아서 도리어 책망의 대상이 됐어요. 가진 것 많고 잘하는 게 많으니까 도리어 그것 때문에 올무가 돼서 그들은 책망받는 교회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신앙의 선배들은, 종교개혁자들은 남 욕하고 남 탓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개혁하라라고 자꾸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개혁, 내면의 변화, 우리 자신을 계속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어놓지 않을 때 우리는 삼손과 같은 자신만만함의 자리,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자리, 그래서 결국 남 탓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 모습을 봐도요, 우리 모습을 보면 잘했던 것들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잖아요. 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그래서 이전에 변화가 되었던 강점들도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켈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기독교가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해서 개혁된 종교개혁교회가 된 거잖아요. 우리는 개혁되었기 때문에 개혁이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와 문제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우리 예수님을 미러링해서 계속 닮아가는 개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번 바뀌고요, 한 번 은혜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는 유효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우리의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야 매몰될 때 우리는 삼손과 같은 수치의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은혜 앞에, 말씀 앞에 매일매일 날마다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 먼저 하는 말이에요. 박 목사, 너부터 잘해. 잘하고 있는 거, 잘된 거 우려먹지 말고 네 마음부터 새롭게 해라고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외칩니다. 이것이 삼손의 실패, 삼손의 잘못을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내 강점 말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게 능력 있는 것, 내가 가진 소유 드리는 것, 그런 거 다 이 시간 내려놓고 이 시간 무엇을 드리길 원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하며 여러분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래요. 야, 너네 세상에서 고생하고 나한테 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 상한 심령은 뭐냐면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가 참 악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있는 힘이 없네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내 존재를 의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인도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향한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한번 하시고요, 나부터 개혁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의 고백이 이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엎드립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억지로 일어나지 마시고요, 제가 좀 주님께 마음을 드려 고백하고 싶다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 두 손 들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나의 모든
내가 자랑하고 있던 모든 우상들, 내가 주인 삼고 있었던 모든 것들,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며 우상이 되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무언가 없다고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때가 도리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하실 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음으로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능력의 부족으로 괴로워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힘 때문에 망한 인생, 어려움 당한 삼손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에게는 그 칼에 해당하는 칼집 또한 있어야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칼집을 너무 우습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맞는 인격과 태도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로서의 복음의 기쁨을 먼저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문제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물질과 재능과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이런 체력과 힘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모든 것들 뱃설물로 여기고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내 영혼과 내 인생을 붙드시고 돌보시며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손 위에, 주님의 손 위에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섣부른 우리의 열정과 강점보다 주님과 마음이 먼저 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모든 우상과 나의 모든 자랑과 나의 모든 힘과 나의 모든 에너지들이 우리 주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